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네, 찾았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이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헌금 드린 것도 있으니까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또 오늘 드려질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번 더 기도하고 제 말씀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놓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의 크고 작음보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내어진 그 모든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면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마음들, 또 삶의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게 하시며 나의 닫혀진 마음과 닫혀진 생각과 닫혀진 믿음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열리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깊은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하는 걸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f죠. 가정법, 만약에 이런 거. 저는 제 MBTI를 잘 믿지 않고 MBTI 별로 어떤 성격이다 이런 거를 전 잘 믿지 않는데 자꾸 제 성격 가운데 저는 자꾸 N 성향이 강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랑도 가다가 시도 때도 없이 만약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지그시 눈을 감을 때가 많은데요. 저는 만약에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들 리더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한 리더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 성탄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네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봤더니 진짜 뭐 이렇게 꾸며진 것도 없이 그냥 똑같은 일상의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새롭게 다가왔나 봐요. 저도 모르게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성탄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성탄절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뭐 어때요? 어떠긴 그냥 하루하루 살았겠지. 굳이 뭐 그런 걸 또 상상하시나요? 제가 만약에 좋아한다 했잖아요. 성탄절이 없다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연말 되면 되게 이쁜 트리들 보면서 막 감동하기도 하고 보면서 너무 이쁘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뭔가 이런 연말의 따뜻함이 참 없기도 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참 많은 죽음을 당했을 텐데 그런 죽음도 없었겠다. 또 우리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매일 교회에 매여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섬기고 나아가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일들,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모일 때 상처받고 마음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시험받았던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겠다. 오늘 또 뭐 있다 그랬죠? 우리 기도 가운데 오후에 성탄절 감사 축제가 있습니다. 뭐 하는 날인가요, 여러분? 발표해야 하는 날이에요. 그죠? 발표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하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감사 축제하면 뭐예요? 또 아이들 붙잡아서 내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는 때, 밤낮 없이 교회에 늘 있어야 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었겠구나. 참 삶이 어떻게 보면 평안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앙적인 고민과 신앙적인 싸움, 주일날 늦잠 자서 예배 안 왔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죄책감도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이 참 평안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 성탄절이 진짜 없었다면 이 삶이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성탄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이 부분들은 잠시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삶이 평화롭겠다라고 확신하여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평화로웠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미 구약 시대에 성탄절이 없던 그 시절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도 성탄절이 없던 그 시절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사실 성탄이 없던 삶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평화로웠고 평탄했냐라는 것이죠. 보면요, 그들의 삶은 그렇게 평화롭지도 그렇게 평탄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 더 많이 괴로워했던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겪고 나서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겪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슬픔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의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때 살아가는 딱 한 가지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너에게 다가오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것이고 상한 자들을 고치실 것이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더하실 것이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들에게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은 바로 자신들을 이렇게 구원해 줄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 끔찍한 고난의 현실에서 이 메시아의 약속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없던 그때도 삶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탄의 예언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게 하는 오히려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이 지금 없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없어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의 문제가 사라져서 내 삶이 평안과 평화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는 따로 있지만 또 이미 성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찬양과 함께 들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성탄이 가진 의미가 뭐냐, 이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냐, 왜 이 연말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려야 되고 그 성탄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730년 혹은 74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시기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솔로몬 왕 이후로 어떻게 되죠?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거는 남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때였어요.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너희가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았을지라도 너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너희에게 평화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9장의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1절에 보면요, 뭐 이런 지명들이 나와요. 그죠?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뭐 갈릴리 이런 지방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요 모두 어디에 있는 땅들이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이 이렇게 쑥대박치 되어서 멸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그곳을 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 땅의 모습을 보고 고통받고 있고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흑암, 이 어둠 있던 그 땅,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여러분 흑암, 어둠 하면 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좀 어떤 것 떠오르세요? 우리가 보통 뭐 고통이나 어려움, 그죠? 이런 좀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흑암, 이 어둠이라는 건요, 어떤 걸 비유하냐면 무지하다라는 걸 비유해요. 무지하다. 혹은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있던 땅, 어둠 가운데 있던 땅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지했던 땅, 지혜가 없던 땅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중에 6절에 보면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이 기묘자라 모사라 무슨 말일까요? 가끔 찬양에도 나오고, 그죠? 뭔 말일까요? 뭔 기묘한 말이야, 그죠? 이 기묘자랑 모사는요, 두 단어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연결된 단어예요. 연결된 단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놀라운 모사라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모사. 이게 뭐냐면 놀라운 지혜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어둠 가운데 있던 땅, 흑암 가운데 있던 땅에 한 아기가 와서 기묘자라 모사라고 있는 건 그냥 뭐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땅, 무지한 땅에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지혜자가 온다라는 것, 지혜가 없는 땅에, 무지한 땅에 지혜자가 온다라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뭘까? 흑암에 있는 세상, 지혜가 없는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을 말하냐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 이것은요, 우리 뭐 개인적인 부분에도 또 우리 세상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좀 비춰볼 수 있는데요. 국제 정세를 보다 보면 국가 간의 어떤 외교나 정치, 경제 뭐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도 있고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 독도라는 땅을 가지고 누구랑 맨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이것도 몰라요? 일본, 그죠? 네, 너무 쉬워서 다 대답 안 한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와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긴다. 야, 니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우긴다. 그냥 인정해라. 니네 땅 아닌 거 인정해라. 가만히 좀 냅둬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계속 자신의 땅처럼 이것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대응하죠. 역사적인 자료, 역사적인 사실들 이야기하는데도 인정하고 냅두면 될 텐데 일본은 계속 이 문제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역사학자나 이런 좀 정치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많지만 그래서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확실해요. 뭐냐면 문제가 발생할 때는 참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복합적인 정황과 상황을 풀어내는 게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하고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정황과 상황 속에 얽히고 얽혔을 때는 그 하나하나를 다 실타를 풀어낸다라고 해서 그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그 문제는 결국 해결되어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그 문제를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 무슨 손해냐? 원래 지네 땅도 아니었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얽히고 설킨 문제 속에서 이것이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이요. 이건요, 뭐 이런 국제 정세나 세계적인 세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늘 나타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여러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아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간간히 발생하게 되는데 늘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희생과 손해가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늘 저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중지자 위치에 있을 때가 많아요. 와가지고 목사님 저 쟤 때문에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 쟤 때문에 그냥 교회 딴 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공동체 못 있겠어요. 왜 그러니? 왜 그래? 진짜 너무 열받아요. 너무 억울해요. 막 토해내요. 듣고 그 상대방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목사님 저 쟤 때문에 여기 못 있겠어요. 저 너무 억울해요. 너무 화나요. 넌 또 왜 그래? 막 얘기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혼란스럽다. 뭐가 문제인 거지? 둘 다 양쪽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가 청년이었을 때 어땠을까요? 저도 늘 대립하는 관계들이 있었겠죠. 찾아갑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청년 때 회장을 했거든요. 저 회장 못 해먹겠어요. 같이 하는 임원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를 맨날 모함해요. 저를 맨날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쪽이 손해를 보고 희생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늘 자신을 정당화하는 무언가를 내세우며 나는 틀리지 않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나는 그냥 선한 사람일 뿐입니다라는 것을 늘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양쪽이 늘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접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접점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요? 한쪽이 꺾여야 돼요. 양쪽이 꺾이면 더 좋겠죠. 하지만 한쪽이 꺾였을 때 이 접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해결됐을까요? 누군가의 어려운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됐을까요? 아니에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그 부딪힘으로부터 멀어졌을 뿐이에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세상도. 여러분, 그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 아세요?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그 We Are the World 아세요? 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노래를 그 마이클 잭슨이 작사 작곡을 하고 당시에 한 12명의 당시 유명했던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서 이게 좀 유명하게 됐는데요. 이 노래의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한 신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어요. 바로 당신과 내가 말이죠. 라는 후렴에 있던 의미들이 있는데요. 이 함께 불렀던 가수 중에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이 밥 딜런이 이 노래를 하고 나서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왜 이 세계의 평화를 노래하는 이 노래를 부르고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그 밥 딜런이 했던 대답은 뭐였냐면 인류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진짜 세상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놀라운 지혜자, 기묘자라 모사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한 예화가 있는데, 일화가 있는데 뭐였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2층 집을 살았는데 하루는 혼자서 아이들 셋을 케어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혼자 이제 2층의 서재에서 막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1층에서 아들 셋이서 놀고 있었다랍니다. 아들 셋, 여러분, 요즘에 그 살짝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아들맘이라고 아세요? 아들 둘인 엄마를 아들맘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요, 딸을 너무 선호하는 거예요. 아들을 별 선호하지 않아요. 거기다 아들이 둘이다? 약간 저주받은 인생처럼 막 슬퍼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임신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아들도 귀엽습니다. 둘째를 도전해서 딸을 낳으면 되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둘째가 딸일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아들을 낳으면 둘째를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또 나올까 봐. 그러니까 이 아들을 키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뭐 딸을 키운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딸 한번 키워봐라 똑같이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들 셋이 노면 어떨까요? 서로 막 잘 챙겨줘, 잘 놀까요? 그 우리 여기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교사하는 청년들 있죠. 어때요? 아이들 노면? 난리 발광을 치죠. 네. 이 템켈러 목사님이 2층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층에서 아이들이 노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싸우고 소리가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템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장난감 가지고 싸우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놀자라고 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 아버지, 이런 지혜가. 우리가 시간을 놓고 쓰면 안 싸울 수 있겠다 라고 하고 그 말들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치고받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또 팀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했대요. 얘들아, 싸우지 말고 차례차례 가지고 놀아. 애들이 오, 아버지, 이런 지혜로운 대답이. 우리가 그냥 한 명 한 명 차례로 놀면 됐을 텐데 굳이 왜 싸우고 있었을까? 라고 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팀켈러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2층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왔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의미. 지혜 없는 곳에 지혜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이 7절 같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정의와 공의를 굳게 세우시고 보존하시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심으로 오늘 4절 5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기에 보면은 뭐 멍에, 채찍, 막대기, 군인의 뭐 군화, 피 묻은 겉옷,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전쟁의 무기들이에요. 전쟁의 무기들, 전쟁에 사용되었던 것들. 근데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된대요? 싹 부스라져 버린대요. 이게 뭘까요? 전쟁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전쟁이 필요 없는,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9장의 말씀에서도 단순히 전쟁이 그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고쳐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사실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때가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주는 이 전체적인 말씀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관계 안에서의 문제들, 세상의 전쟁이나 어떤 불화, 이런 문제들의 근원은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의 시작이 우리 세상에 나타나는 문제,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러냐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시작도 모든 문제가 어그러지는 거의 시발점은 어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고, 이 선악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나아가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고 자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관계 어긋나자 그 둘의 관계도 어긋나요.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동등한 존재로서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다스리려는 관계로 어긋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으로부터.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다스리려고 하는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본질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부족했네요. 이번 주는 하나님과 관계 이번에 완벽하게 합니다 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 삶이 그때부터 완벽해지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의 문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고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존심을 굽혀야 하고 내가 낮아져야 하고 나만 손해보아야 하니 생각만 해도 열불이 나는데 어떤 누군가가 나 때문에
마음 편히 다리 쭉 뻗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겠어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저도 싫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아들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것처럼. 이사야서 6절 말씀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사야서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예언이 몇 년 전이었다라고요, 여러분? 대략 730년 전. 이 예언이 있고 난 이후 700년이 지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평행선을 가는데 누가 꺾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해지셨고 약해지셨다라는 겁니다. 손해와 희생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세요? 이 땅에서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지 않을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완전하신 사람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사람의 완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세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대화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지만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 서기관들, 그다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님과 논쟁이에요, 논쟁.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틀렸어요. 당신은 옳지 않아요. 당신은 위반을 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당신은 신성모독을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과 신앙적 논쟁을 계속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IT 업계에 계신 분들 많죠. IT 전문가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IT는 하나도 모르는 제가 가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IT 전문가랑. IT는 말이죠,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어요? 뭘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의 이 논쟁을 가지고 싸움하려고 하는 저의 대화에 여러분들이 말을 걸어줄까요? IT 전문가들이? 말을 안 겁니다. 대답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논쟁하시며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함이 이래요. 하나님과 신앙적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논쟁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언어적, 감정적 공격을 다 하고요, 증오와 분노와 이기심을 다 표출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증오와 분노와 이기심을 다 받아주시고요, 감정적, 언어적 공격을 다 받아내어 주세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 이기심과 지혜 없는 공격으로 그를 십자가까지 달리게 한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올라가시죠. 그가 지혜가 없어서? 그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한쪽은 약해져야 하고 한쪽은 희생되어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가 약해지시기로, 희생하시기로, 손해보시기로 작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의 약함과 그의 희생과 그의 손해의 끝은요, 패배와 무시와 존재적 가치의 떨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연약해지심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매달리시죠? 십자가. 십자가 뭘로 만들죠, 여러분?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시면서 이 나무에 내가 매달릴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 겁니다. 이 도시의 발전을 이루게 하신 건 누굴까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 도시의 발전들을 통해서 망치가 발달하고 못이 발달해서 그 망치와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뚫어내고 박아낼 것이라고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을 때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넘길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만드셨고 이 땅이 발전하도록 통치 가운데 있으셨고 유다를 태어나게 하시고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한쪽이 희생해야 되고 한쪽이 손해봐야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 가진 의미라는 겁니다. 되게 따뜻한 날이에요. 되게 감사한 날이에요. 진짜 기뻐하는 날이에요. 온 세상이 왜 이렇게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들 파티를 열 만큼 행복해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연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옴과 동시에 지금 해가 저물어가고 있죠. 저는 이 성탄절이 연말의 끝자락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의 한 해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나는 수없이 이기적이었고 욕망적이었고 탐욕적이었고 관계 속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해하려고 했고 누군가를 비난하며 누군가의 존재의 가치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는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의 정당함만 주장하며 문제의 해결이 아닌 나의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해의 끝에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희생과 손해가 나를 승리케 한다는 그 사실 가운데 올 한 해도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 없이 살았다는 나의 마음을 바라보며 여전히 나는 지혜가 없는 존재임을, 나에게 누가 필요함을, 하나님이 온전히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분의 연약함이,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손해가 오늘 우리의 승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이 그분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진정한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꺾일 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먼저 낮아질 때, 이것은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확신을 통해 내가 나아가야 할 곳, 내가 노력해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진정히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지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좀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됐는데요. 한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연락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고 잘 하시는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한 사람 때문에 자기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좀 약간 시기 질투한 것도 있었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오해하고 그 목사님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나오게 된 상황부터 이런 일들 들으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제가 교회에 전화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옮기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이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니 됐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연락을 하게 됐는데 신기한 일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전화를 했냐면 사과에 전화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하다고 아니라고 좀 말씀하시지.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목사님이 나 억울하다고 막 호소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면 더 많은 분란과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텐데 그러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목사님도 좋은 교회에 또 우리 교회도 문제들이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바보 같았어요. 이 목사님은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냥 막 살려고 하나? 왜 그걸 그렇게 하고 다니지?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근데 오히려 그 결과를 보니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삶의 걸음을 걷고 살고 있던 거예요. 나를 한번 꺾어내는 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괜찮다라는 것.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자신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기에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스럽게 보시며 우리의 영혼들을 품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성탄이 다가올 때 빛나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외로이 서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발걸음이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